사망의 표적이 뭐고요? 죄다. 그죠? 55절에 보면 사망아 내가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사망아 내가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죄다.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사망이 이기고 승리하고 맞출 수 있는 것은 바로 요 죄라고 하는 요 표적이라는 거죠.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라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죄에 대해서 자신들이 깨닫지를 못하면 세상 앞에서나 이 마귀의 세력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크리스찬이 성경에서 허락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그 축복을 대체 언제서부터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누려지기 시작한다면 이 사망의 이 세력이 마귀가 될 수도 있고 또 마귀가 또 사용하고 이용하는 세상과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런 사망과 사망의 세력이 쏠 수 있는 이 죄를 이겨서 죄를 삭제하기 시작할 때서부터 크리스찬들은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네 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니까 난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사망과 사망의 세력이 쏠 수 있는 죄의 내용을 내가 그냥 갖고 있으면서 난 자유해, 난 천국 갈 거야, 난 구원받았어, 이런 확신 절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 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사망과 사망의 세력은 저들이 쏘는 것은 정확하게 죄라는 거예요. 저것은 빗나가는 적이 없어요. 아이고 잘못 쏴가지고 다른 데로 날아갔네,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일에 죄가 사망의 세력이 나를 쐈다면 우리의 상태는 지금 어느 상태겠어요? 자, 화살을 쐈어요. 사망이 나를 향하여 화살을 쐈어요. 내가 죄를 지은 흔적들이 한두 개가 아닐 거거든. 그러면 우리 상태는 어떤 상태겠어요? 세상에 벌집이 돼 있겠는데? 근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아마 벌집이 돼 있을 거예요. 벌집이. 또 내지는 사망의 살이 와서 꽂혔기 때문에 아마 내 삶의 모습이 아마 선인장처럼 고슴도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게 오면은 나한테 찔려서 너무 아파. 이 사망의 살이 와서 꽂힌 것이 너무 많아서 선인장 같아가지고 나도 죽지만 누군가가 나를 안으려고 오면 그 사람도 내 이 가시에 찔려서 같이 피를 흘려. 나도 아프고 이웃도 아프고. 관계 단절. 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죄를 탐닉하면은 그렇게 내 고슴도치 같은 바늘들이, 그런 선인장의 가시 같은 것들이 내게 박혀서 제일 먼저 깨지는 게 관계가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관계가. 죄를 짓고서 내가 이 친구들과 이웃들과 관계가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 못 받았다든가 내지는 어떤 이런 전혀 이런 어떤 성경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 그런 일은 없어. 아니, 자신이 모르는 거지 내가 죄를 졌는데 관계가 화기애애, 그런 거는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다 깨져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도 깨져버리고 나와 관계가
친근하던 그런 관계들도 전부 다 단절돼 버리고, 죄의 파괴력이 고슴도치처럼 와서 꽂히는 사망의 이 표적이 되어진 그 결과로 관계를 깨뜨려 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담이 어떻게 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었던 아내를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범죄하고 나서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 운명이 이렇게 됐습니다. 항변하고 원망하고, 저 여자가 왜 내 옆에 와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공고하게 만드는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얘기는 둘이 분리가 될 수 없었던 그런 관계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바로 고슴도치가 돼가지고 사명의 살이 와서 꽂히는 가운데 고슴도치가 돼서 옆에 있는 사람 대번에 찔러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찔러대는. 우리는 좀 조심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막 팍팍 찔러댈 때는 내가 지금 가시돋친 고슴도치의 모습으로 찔러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 사람이 아파하지 않도록 내 걸 뽑아내면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예? 사망의 살을 맞은 이 고슴도치의 모습으로 관계를 찌르면서 아프게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좀 올려라. 응? 그래서 우리 코로나19를 우리가 참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코로나19를. 근데 코로나19로 그 증상, 아픈 현상,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안타깝게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의 그 증상과 그런 어떤 돌아가시는 모습을 영상으로 30초, 1초, 1분, 30초? 30초도 길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시는 분을 한 10초, 20초 딱 해가지고 영상에서 딱 올립니다. 코로나19는 이렇게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올립니다. 그러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19 걸리면 저렇게 죽는구나. 라고 하는 그것이 머릿속에 쐐기처럼 와서 박히면서 코로나19의 증상에 대해서 막, 코로나19와 그 증상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죠. 에? 원래는 담배로 죽는 그 담배로 폐암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은 더 많거든. 배나 더 많. 배가 뭐야? 1년에 500만 명인가 돌아가신다는데, 담배로. 그러면 500만 명, 코로나에 비하면 이건 뭐 코로나 상대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담배 피시는 분들, 피워서 폐암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 그런 증상을 한 30초 영상에서 담배 피워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그분들의 돌아가시는 모습을 올리면 아마 사람들이 담배 엄청 끊을걸. 근데 그런 거는 해요, 안 해요? 그런 건 안 하지. 담배 팔아서 세금도 걷어들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나라에 유익한 게 많아, 짭짤한 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올려요. 응?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죄를 너희들이 지으면 사망의 표적이 돼서 사망의 세력이 와서 정확하게 백발백중 맞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이 진리를 진짜 우리가 그 시뮬레이션으로 저렇게 맞으면 우리 관계가 어떻게 망가지고, 어떻게 내가 병들고, 어떻게 마비가 되고, 이런 것들을 실제 시뮬레이션처럼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 쟤 진짜 무서운 거네. 아마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붕괴되고 해체되고 망가지는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벌써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었던 절대 나누어질 수 없었던 관계도 죄는 갈라놔버려. 100%입니다. 응? 얘는 부모, 또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 우정, 이 모든 거요, 저 죄가 모래알처럼 끼어들기 시작하면 모든 관계가 해체돼요.
커뮤니케이션이 깨진다는 거죠. 그 모기가 물 때에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모기가 이렇게 우리 피부 속을 딱 뚫고 들어오면은 뚫고 들어오는 순간에 그 피를 빨아들이는 그 침을 감싸고 있는 부분에서 그 살을 마비시키는 그 부분을 마비시켜 가지고 내가 지금 이 빨대를 꽂았는지 안 꽂았는지 모를 정도로 마비를 탁 시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와서 살짝 와서 꽂을 때 위에 있는 그 다음부터 마비가 돼서 와서 쭉쭉 빠는지 어떠는지도 모르는 거야 나는. 그 마취 효과를 그 모기가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사망의 살이 나한테 와서 꽂히면 주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병에다가 나병 환자에다가 표현을 하셨거든요. 사망의 살이 와서 꽂히면 옥 하고 아파야 되는데 나병 환자의 증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은 상황 속에 뚝뚝 떨어져 나간다. 내 지체가 뭉개지고 또 끊어지고 아프지 않은 거지. 아프지 않은 상황 속에서 조용히 내가 해체되는 거야. 죄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파괴력. 아프지 않은 상황 속에서 조용히 내가 해체되고. 그게 죄가, 이 사망이 죄를 쏜 결과가 이렇게 파급 효과가 일어나. 응? 성경에서 주님이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실 때 그 맹인이 왜 맹인인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맹인 된 이유가 뭐예요? 날 때부터 있어진 죄악의 선택과 죄를 추구한 결과 앞이 캄캄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맹인이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짙은 어둠 속에 잠기는 맹인 같은 사람들. 그 맹인?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이 많이 손을 대시고 치유하시죠. 그 치유하신 그분들의 그 질병은 그냥 우리 몸에 있어지는 그러한 질병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졌을 때 죄라고 하는 표적에 사망이 와서 정확하게 박혔을 때에 일어나는 증상들, 눈이 어두워지고 내 몸이 아니야. 제대로 작동이 되질 않아. 그래서 어떤 중풍 환자와 같이 내 몸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그리고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것처럼 꿈은 저기 가 있는데, 내 원함은 저기 가 있는데 내 몸은 한 발자국도 거기를 향해서 나가본 적이 없어. 응? 자기 꿈을 향하여 한 발자국도 못 가. 날 때부터 다리를 다친 안전뱅이라. 그 다음에 중풍 환자도 주님께서 치유하셨죠. 이런 것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그 의미가 뭐냔 말이야. 내가 죄를 졌을 때 사망의 살이 와서 꽂힘으로 인해서 나한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그러면 꿈을 향해서 1cm도 못 움직여.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내 꿈이 여기야. 죄라는 건 하말티아라고 그래가지고 방향이 빗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 꿈이 여기야. 내가 가야 될 소망이. 그럼 내가 아주 오늘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를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게 불순종을 여기다 딱 찍어놨단 말이지. 그렇게 하고 날아가 보세요. 불순종으로 했는데 빗나가지. 아주 여기서 아주 1mm 어긋났어 오늘 내가. 근데 방향은 내 꿈과 전혀 상관없는 데로 날아가. 내 인생은. 죄가 이렇게 무서운구나. 예?
이게 한 번도 내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나가본 적이 없는 증상을 갖고 오는 게 죄가 사망의 표적이 돼서 꽂힐 때마다 나는 억곡소리 나면서 이런 증상이 내게 심화되어지는 거지. 처음에는 견딜만 하지. 왜요? 왜 견딜만 합니까?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죄 한 번 지면 사망에 와서 딱 꽂혀가지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벌떡 다시 일어나서 강지처럼 다녀.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허술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일어나서 생활하고 또 일어나서 생활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안으로 붕괴되어져 있고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실제 눈앞에서 확연하게 한 방에 보질 못하지. 근데 어느 순간에 내면에서 조금씩 붕괴되던 이런 증상들이 심화되어지면서 어느 날 싱크홀처럼 푹 하고 꺼지면 내 삶이 빨려 들어가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땅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견딜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견디고 있을 때 지금 이거 빨리 없애야지. 지금 견디고 있을 때 이거 없애야지. 상관없더라 하고 계속 맞다가 어느 날 만신창이가 돼요. 어느 날 내면으로부터 조금씩 붕괴되어지고 저런 죄로 인한 증상들이 나한테 심각해지고 중병이 되어지고 말기가 되어졌을 때 그때 푹 꺼지는 어떤 나의 인생의 터전이 요동하고 딱 흔들리면서 내 인생을 쭉 빨아들이면서 묻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야. 죄에 대한 두려움을 인식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들이야. 이 죄는 이거는 그냥 쉽게 짓고 내가 화이트로 지워버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이 죄를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골몰하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이니까. 이 죄 하나 삭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죄값을 대신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건데, 죄에 대한 어떤 파괴력, 심각함, 이런 것에 대해서 이 크리스찬들마저도 너무 무감각해요. 도리어 코로나19 증상 한 커트 본 것이, 코로나19 한 증상 10초, 5초 본 것이 그 증상이 더 두려워서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 코로나19는 내가 만일에 걸려서 항체를 형성시키지 못해서 내가 죽었어. 육체의 생명만 다 했지 영원한 생명은 1g도 못 건드려, 코로나19는. 예? 근데 죄는 영원한 내 생명을 파괴시켜버려. 영원한 내 생명을 영원한 지옥으로 빨아서 우리를 빨아들여가지고 영원한 무적행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게 죄란 말이에요. 오늘 그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고,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볍게 타협하는 그러한 죄악의 목록들을 무시무시한 핵폭탄처럼 여길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빠 생각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에서 그 아이들이 폭탄 가지고 엿바꿔 먹으려고 꽝꽝 두드리다가 콱 터져서 그 아이들이 죽는 장면 있죠, 거기서. 그죠? 예? 우리 죄를 가지고 장난하다가 요만한 건 괜찮겠죠, 요만한 건 괜찮겠지, 그랬다가 그것이 터지는 날은 자기가 그동안에 수고하고 공들였다고 하는 것들이 일개도 남지 않고 다 해체돼 버려.
다 날아가 버려. 아무리 가벼운 죄라도 우습게 보지 말라니까. 그 죄는 내가 쉽게 끊어버리고 삭제하고 내한테서 뽑아버릴 수 있는 죄의 목록과 이력이 아니에요. 요새 그 군인들 또 첩보원들 이런 분들 그 심장에다가 테러범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안에다가 심장에다가 그런 어떤 자살 폭탄 같은 걸 보이지 않는 조그만 것들을 넣어서 검거가 되거나 체포가 되어지면 이쪽에서 아예 미리 눌러버리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본부에서 그걸 실토할까 봐 여기서 눌러버리는 거야. 그러면 눈안에 보이지도 않고 이식이 됐어. 이 속에 이식이 된 그 조그만 것이 터지는 순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마비가 돼버리는 거야. 끝나버리는 거야. 죄는 그런 거야. 죄는 내가 그렇게 탐닉한 그 좁쌀을 그보다 더 작은 그 죄, 아무것도 아닌 그 죄가 내 인생을 그렇게 파괴시키고 마비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돼. 가인이 나는 땅에 유리하는 자, 쫓기는 자, 땅에서 쫓기는 자,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응? 가인이 그렇게 자기를 규정했거든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증인이야. 땅이 아벨을 쳐 죽인, 자기 동생을 쳐 죽인 그 피가 땅이 흡수를 해서 그 땅이 모든 곳에서 그를 향하여 외쳐대고 있는 거야. 그가 밟고 있는 모든 땅이 불안한 거야. 나도 저렇게 죽을까 봐. 자기가 죽여봤으니까. 그 핏소리가 호소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을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벌벌벌벌 에녹이라고 하는 성을 그래서 짓는 거 아니에요. 성을 짓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덜덜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죄를 범하고 나면 그 땅이 그 사람을 향하여 호소하면서 자기가 저지르는 그 공포와 두려움이 땅에서 그대로 그 사람에게 그 추적을 하면서 안정감이 없는 유리하는 인생, 떠도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려. 정착하지 못해. 안정감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8장에 보면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걸 먼저 얘기를 하고 이제 삭제를 들어가야 되겠죠. 진짜 죄가 나는 여러분들의 죄를 좀 미워했으면 좋겠어요. 우린 죄인이라 다윗처럼 못해서 잉태될 때서부터 죄인이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향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죄를 미워하는 성향이 그 안에 생겨난 사람들이에요. 죄를 미워하는 성향이 생겨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뱀과 죄를 가지고 나를 미혹하고 있는 뱀과 죄를 미워하는 성향, 원수가 되는 성향을 우리 기질 안에, 하나님의 백성, 여인의 후손 기질 안에 넣어줬어요. 그래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라,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백성, 여인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기질과 성향의 첫 번째 꼽는 게 뭐냐면 죄를 미워하는 거야. 내 안에서 죄를 향하여 역한 반응이 일어나는 그 사람은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죄를 미워하는, 내 안에서 죄를 죄를 그런 속성이 생겨났다는 거야. 그 속성이 생겨난 사람은 지금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거하고 있다는 얘기지. 내 죄가 안 미워. 죄가 나한테 원수시 취급이 되지 않아. 이 얘기는 죄를 대속하시고 미워하는 여인의 그 후손, 그분의 구원의 생명력이 과연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성향이 내게 없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 죄를 미워하는 성향이 없이 그렇게 초콜릿 알사탕 먹듯이 내 혀 밑에다 놓고 쪽쪽 빨아먹으면서 내가 평안하다. 참 큰일 난 문제죠.
큰일 난 문제예요. 그래서 레위기 그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그 안에 들어가면 이런 죄 짓지 마. 그래. 이런 죄 짓지 마. 이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거민을 그 땅에 토하여 내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맹함 때문에 쫓겨가고 멸망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이 얘네들이 하는 일이, 자기를 밟고 하는 얘네들의 행위가 너무 역겨워. 그래서 땅에 우악 하고 걔네들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유리하는 백성이 되는 거야. 안정적으로 자기의 삶들을 유지할 수가 없어. 그 땅이 토해내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 열심히 일을 하면서 또 뭐 어떤 꿈을 향하여 막 지향하고 달려가면서 내가 그걸 막 성취했어. 그런데 성취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이런 죄 짓지 마라, 이런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허락하면서 꿈을 성취했어. 성취하는 순간에 성취한 그 꿈을 세워놓은 공동탑 밑에 땅이 왁 토해가지고 그냥 토해내버리면 그 공동탑은 어떻게 되냐? 공동탑이 무너진다. 한 방에 무너진다. 그 인류가 쌓아 올렸던 바벨 탑이 멈춰서는 것처럼, 해체되는 것처럼. 예? 그렇게 무서운 게 죄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거들랑 그들이 짓는 죄를 짓지 말고 진멸하라고 그래. 너희들 그 가운데 미혹당하지 말고 그들과 같이 되지 말고 그 진멸하라. 그들과 같이 되면 너희들도 또한 그 땅이 토해낼까 하노라. 그 땅의 거민들의 풍습을 보고 따라하다가 그 땅이 그 거민을 토해냈는데 너희들도 또 토해낸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들도 또 나그네가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나그네 됐어요, 안 됐어요? 네?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행습 그대로 쫓아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로 포로되어서 가고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고 땅 끝으로 다 흩어졌죠. 다 나그네처럼 그렇게 흩어졌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저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디도 장군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로마의 디도 장군이 들어와서 싹 무너뜨렸죠.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그 땅에서 토해내침을 당했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동성애 광란이 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광란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대. 그래서 사단이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땅 뒤집어 보겠다는 얘기지. 왜?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이 거기에 완성되는 날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야. 자기 인생은 이제 끝이야. 자기의 그 모든 계략과 모략은 끝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그 시초부터 심할까지 보시고 계신 그 땅을 오염시키길 원하시는 거죠. 자, 가나안 땅에 거민들이 토에 내침을 당한 죄의 목록 우리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다 읽지는 않겠지만 레위기 18장 봐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 땅에서 토에 내침을 당한, 가나안 거민들이 그 땅에서 토에 내침을 당한 죄의 목록이 뭔지 많지만 22절 시작. 너는 여자와 뭐였어요? 다 같이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거 무슨 뜻이에요? 동성애잖아, 지금. 동성애. 자, 23절 시작.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여러분들 지금 이거 실행되고 있어요? 실행되지 않고 있어요? 개하고 결혼하고 말하고 결혼하고 동물하고 결혼하고 동물 침대에다가 올려다 놓고 같이 침대에서 자고. 오늘 동물은 동물과 사람의 영역은 틀린 곳입니다. 같은 침대에서 같은 공간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예? 근데 지금 짐승과 같이 살아버린다는 거야. 결혼을 해버렸어. 몸도 속는다는 수간이죠. 저 유럽에서가 지금 동성애 차별법 없애자는 얘기가 무슨 소리야? 왜 내가 여자하고만 결혼해야 돼? 나 지금 우리 미스 개가 얼마나 이쁜데 나 얘하고 결혼할 거야? 어? 미스 개. 아이고 미스터 송아지가 얼마나 듬직해 보여? 나 쟤랑 결혼할 거야. 왜 내가 남자하고 결혼해야 돼? 지금 차별법 금지, 성차별법 금지 없애려는 게 지금 그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야. 창조의 원리를. 예? 네 좋아하는 대로 뭐 지금 뭐 낸시라고 하는 미국의 이 마스크 쓴 거 그 여자 한번 봐요. 하원 의장 그 얼굴 봐보세요. 그 마스크 쓴 거 그 입으로 내가 이게 표현할 수가 없지. 진짜 그건요. 그 사람 그렇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건요. 이 얼룩덜룩한 이 마스크 쓰고요. 독을 쓰면서 지금 아주 그냥 차별법 뭐 이런 거 막 몰아붙이잖아요. 예? 일단 뭐 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장난에 지금 다 속으면서 말이에요. 예? 그 여자가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 여자라고 그러면 이게 참 그래도 이게 참 그 여자라고 하면 안 되지. 하여튼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남자 여자 나는 남자입니다. 난 여자입니다. 이것도 성차별이래. 그래서 이젠 남자 여자 이제 얘기하면 안 된대. 나 남자라니까 여자한테 성차별한다는 거야. 그래서 남자 여자라는 걸 아예 성별을 없애버린다. 창조 원리를 지금 깨버리겠다는 얘기죠. 지금 봐보세요. 자, 그런 법이 미국에 막 지금 상정되고 그런 일들이 있어집니다.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토해내버린다. 뭐 대제국 무슨 뭐 경찰 국가 필요 없어. 땅에 토해내쳐버린다니까. 지금 마귀는 그들을 속여서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그 나라의 땅을 더럽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토해내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이게 가나안 땅에 거민 토해낸 거를 이 방법을 그대로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또 사용하고 있다니까. 이거 동성애, 수간. 예? 자, 24절을 봐보세요. 24절 25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러분들, 이들이 가나안 거민들이 졌던 죄의 목록을 대부분 보면 성적인 범죄예요. 그래서 성차별 이런 건 없애고 어떤 그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그 창조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종과 종을 넘어선 이런 어떤 우리를 뭐 취급하는 거야?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일인지하 만인지상 만물 피조물들 동물을 다스리는 그런 신의 영역에 속한 존재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종과 종을 넘어선 뭘로? 동물로. 개나 나나 사자나 나나 소나 나나 지금 우리를 그 밑으로 끌어내려서 땅으로 하여금 토에 내치게 하는 이 사단의 전략에 온 인류가 그냥 노출되어 버린 거야. 무서운 이야기죠. 토에 내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거기 들어가면 고구 답습하지 마. 너희들 그 땅에 토해낼 거야. 근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 맨날 거룩하라고 그러는데 저 땅에 들어갔더니 감각적이야. 섹시해. 들어가가지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광야 40년 동안 그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새 속의 그 애굽의 속성들 욕망과 정욕을 다 떼어내고 그 슬림하게 영혼을 깨끗하게 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살다가 보니까 자꾸 곁눈질하다 보니까 거기 남아있는 그 애들이 하는 작태를 보니까 저게 더 감각적이고 현세적이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쓱 끌어들였죠. 그 땅이 토해버렸지. 또 토해버렸지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성경은 정확한 거예요. 근데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말래. 네가 제발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마.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네. 지금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겠네.
그럼 죄를 어떻게 하면 이걸 삭제를 하는 거야? 이거 사망의 고슴도치가 되게 하고 그 땅이 나를 토해내게 하는 이런 어떤 증상들. 땅이 나를 토해내. 응? 역겨운 존재가 된다 이거지.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나를 막 환호할 것 같지만 역겨운 존재가 돼. 같이 하고 싶지 않아. 편안하지 않아. 처음에는 같은 죄를 지니까 같이 뭉치지. 근데 조금만 있으면 서로 역겨워서 같이 못 지내. 죄를 짓고도 관계가 형통한다? 그런 거 없다 그랬잖아요. 땅이 돼. 자, 이러면 이걸 어떻게 없애입니까? 주님이 뭐라 하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는 전쟁을 벌여라. 어떤 전쟁? 헤렘 전쟁, 진멸 전쟁.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동성애, 수간, 그리고 몰렉에게 자식을 주는, 몰렉, 불에게 자식을 주는 거예요, 자식을. 이 몰렉 지금 섬겨요, 안 섬겨요? 지금도 숭배하죠. 왜요? 애들 유치원서부터 대학교 때까지 불타는 경쟁 구도 속에다 집어넣고 애들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게 몰렉이야. 몰렉 지금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숭배하면 사망의 살이 쏴서 이런 땅이 토해내고 이런 결과가 이제는 펼쳐진다는 거야. 이 속에다가 애들 집어넣어서 잘 될 거라고요? 어림없는 소리 하죠. 저는 아주 코로나의 축복을요, 학교 안 가게 한 것으로 나는 또 규정 짓고 있어요. 그 시간에 아이들 시간만 관리해 줄 수 있는 부모와 또한 그러한 공동체가 있다고 그런다면 지금 아이들은 호재예요. 공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도리어 그 시간에 진리를 찾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더 복이 있는 거죠. 그 시간을 말. 그런데 그러면 주님은 뭐라 그랬냐면 이런 사망의 세력을 쏠 수 있는 이걸 진멸하는 거야. 헤렘 전쟁이라는 거야. 이거를 너희들은 전쟁하라는 거야. 들어서 진멸 전쟁, 진멸 이거 곁눈질하면서 저런 것들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야. 싹 아주 그냥 종멸시켜버리라는 거야. 집 밟아버리라는 거야. 왜? 너희들의 성향도 들어가면 저런 감각적이고 쾌락적이고 육신적이고 욕망, 정욕 이런 데 노출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너희 안에서 발동하거들라 진멸해버리라는 거야. 진멸해버려. 진멸 전쟁을 벌이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이 얘기만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악마의 속삭임인가라고 하는 영화가 난 이 핸드폰에서 무료로 오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근데 무섭더라고. 무서워.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래도 스릴이 있네라고 생각했던 게 그거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손녀가 예쁜 손녀가 태어나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 죄를 이 손녀를 보면서 이걸 삭제하고 싶은데 삭제가 안 되는 거야. 과거에 수많은 여인들을 이 할아버지가 옆에 친구하고 죽이고 겁탈하고 이런 어떤 과거의 흔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손녀딸을 보면서 자기 과거를 돌이키고 싶은 거예요. 돌이켜지겠어요? 안 돌이켜지겠어요? 돌이켜지지 않지. 그러니까 땅속에다 묻고 또 뭐 지하실에다가 땅을 파서, 지하실 벌써 들어갔죠. 지하실로 들어가서 지하실에 땅을 파서 또 묻고 벽을 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묻었어요, 자기 과거를. 근데 그 과거가 일어나서 자기 할아버지의 그 지난날에 그 실패했던 모습을 다 그 어떤 그 홀령, 그건 악마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은 악마가 아니지. 그 홀령이 그 어떤 그 묻어놓은 과거가 일어나서 전부 다 닫아라. 백이라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가 해렴하고 진멸시킬 수 있느냐? 우리는 불가능하다니까. 내가 지어놓은 목록들을, 내가 여기다 써놓은 지난날의 이력들을 내가 어떻게 힘을 가지고 지우고 화이트로 지우고, 내가 땅을 지하로 들어가서 땅을 파서 묻고 벽돌로 덮는다 한들 저거를 어떻게 내가 진멸하고 내가 어떻게 삭제시킬 수 있느냐고. 절대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절대 불가능하다. 응?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십자가 앞에 나가면, 어디 나가면?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가 무릎을 꿇고 그 죄의 목록을 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 죄가 내게서 내가 묻어두고 싶은 이 과거, 나의 이 가나안 땅 거민들과 방불한 이 죄의 욕망과 속성들이 내 안에서 삭제되어지기를 원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끌어안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 그 무릎 꿇은 그 사람, 갑자기 그 죄의 흔적들과 그런 죄의 어떤 그 완력들과 그런 어떤 내용들이 휘발되어져서 십자가 위에 턱 가서 걸리면서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돼요. 할렐루야. 좀 잘 들으셨습니까? 업이라고 그러죠. 불교에서 내가 지은 죄들이 우리들은 그냥 짓고 난 다음에 없어졌는 줄 알아. 근데 여러분들, 내가 옷을 입었듯이 맨날 내가 그것을 입은 거예요. 그걸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그래. 그 업을 불교인들은 그것을 닦아보고 벗어보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산속에 들어가고 고행을 하고, 그 김기덕 감독이 만든 어떤 봄, 여름, 가을, 겨울인가 무슨 영화가 있었어요. 그 뭐 돌멩이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자기 육체의 껍데기를 벗겨내다시피 하면서 자기 업을 벗어버리려고 그래. 자기 욕망과 정욕을 벗어버리려고 그래. 못 벗죠. 내가 죄를 지은 그거는 업으로 내 영혼에 옷처럼 무화과 나뭇잎처럼 입혀져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쉽게 이렇게 툭 벗어서 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십자가 앞에 나가서 거기서 그 내 죄를 갖고 와. 그거 내가 삭제시켜 줄게 하면서 내가 그 죄의 대가로 내가 사망한 거야. 너 사망할 필요 없어. 갖고 나와. 그러니까 그 죄를 벗고 싶어서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막 몸부림칠 때 이거 휙 벗겨져서 그냥 위에 올라서 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한테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 영겁이라고 그럽니까? 갑자기 오늘 헷갈린데.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입는 걸 뭐라 그랬어요? 겁이라고 그랬어요? 업이라 그랬잖아요. 업. 근데 이 한 개의 업을 닦아내는 데 있어서 불교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 겁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죠. 겁, 영겁.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붓이라고 그래요? 붓으로 바위 덩어리가 어떤 바위 덩어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바위 덩어리가 다 삭제되도록 이 붓으로 닦아서 그 바위 하나가 없어지는 게 일겁이야. 일겁. 그러니까 요만한 돌멩이도 그걸 쓸어서 그걸 삭제시킨다고 하는 그 시간이 겁이라고. 그러니까 나의 업을 하나 없애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붓으로 돌멩이가 아니라 바위 덩어리 하나 쓸어가지고 없애는 그 시간이 필요해야 그 업 하나 내가 입은 그 업을 하나 벗어놓을 수 있다라고 불교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생전에 벗을 수 있다, 한 개 벗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100년 가지고 지금서부터 차돌 하나 갖다 놓고 맨날 내 일평생 이거 쓸어보세요. 100년 동안에 그게 죄가 되는가? 불가능하지. 그럼 내가 그 업을 한 개 입었어요? 한 번 찢었어? 네? 얼마나 많은 업을 내가 여기다가 뒤집어 씌웠냐고. 그런데 여러분들 재미난 건 아세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업이 무거워서 그 죄로 인하여서 입었던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당신의 대속죄물이 됐음을 인정하면서 이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길 원하는 마음속에 그분의 그 못 박힌 그 발에 입맞춤을 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회개할 때 휙 벗겨져 가지고 그 일겁이나 걸려야 된다고 하는 그 죄의 껍데기 하나가 휙 그냥 십자가에서 걸리면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 다음에 뭐냐?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아, 세상에. 십자가의 능력이야. 우리의
사망의 표적과 살인, 이 죄의 성향들, 가나안 땅 거민이 가지고 계셨던 그 성향들을 내 안에서 삭제시키고 딜레트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 예수의 보혈. 난 믿습니다. 아니, 누가 그런데? 예수의 그 피로 내 그 차돌로 붓으로 차돌로 이렇게 씻듯이 그렇게 씻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주님, 내 이 죄가 닦여나가길 원합니다. 진정 그런 갈망 속에서, 원함 속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해서 무릎 꿇고 자기의 죄성을 인정할 때에 주님이 당신의 보혈을 유효화시켜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그 입은 업을 닦아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곳에 이놈은 더 이상 없어졌잖아. 헤렘 진멸됐어. 이 사망의 세력은 더 이상 나를 쏠 게 없어. 이게 표적이 없어져 버렸네. 어디 가서 맞춰야 될 걸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행복한 거야. 사망의 살이 더 이상 나를 쏘지를 못해. 뭘 와서 쏘지를 못해, 나를. 전에는 눈구멍에 와서 맞고, 전에는 골에 와서 맞고, 전에 심장에 와서 맞고, 백가죽에 와서 맞고, 그런데 이제는 나의 어떤 이 죄의 업들과 그런 죄의 이력들이 휘발되어져서 십자가에 딱 걸리고 하나하나 다 벗겨지고 나니까 이 사망의 세력이, 이 공포와 염려의 세력들이 와서 쓸 게 없어. 표적이 없다라니까. 나만 즐거워하는 것 같아. 이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회복되어질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러죠. 성전, 예수의 피로 다 씻은 이 성전.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 이 성전에 그 속성 중에서 하나가 축복이 뭐냐면 두려움이요, 공포가 절대로 와서 못 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공포가 와서 못 쏜다는 거예요. 공포 그것도 너에게 가까이 하자.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진짜. 내가 죄를 갖고 있으면 공포가 와서 닥쳐서 쏴요. 근데 죄의 표적이 없어서 사망이 와서 더 쏠 게 없으면 두려움, 공포 그것이 감히 내 마음의 경내에 못 들어와요. 두렵지 않아요. 전혀 두렵지 않아요. 응? 죄송한 점입니다. 코로나19 안 두려워요. 죽음도 내가 그 목전에 가봐야 알겠지만 안 두려워요. 왜? 사망이 쏠 표적이 있어야지. 나를 사망이 어딜 와서 맞힐 거야. 갖고 있어야지. 사망에 와서 꽂혔을 때 두려운 건데 꽂힐 곳이 없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실 때요, 정말로 공포와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망의 표적인 뭐를 없애야 된다? 내 안에 죄의 표적, 사망의 표적인 죄를 없애야 된다. 거기에 목숨 거셔야 돼요. 거기에 목숨 거시라고. 그럼 이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도전하지 못해요. 그 자유함, 그 돌파할 수 있는 자유함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섬겨낼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